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첫 성경 아카데미로 아가서를 함께 배워볼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멸망에 빠져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도와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옵고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아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입니다. 예.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8장 보겠습니다. 8장 6절 7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네. 반갑습니다. 아가서를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아가서는 성경의 22번째 책입니다. 지난달에 빨리 했었어야 됐는데 동계수련회 준비로 중강당 공사가 미비되어서 공사하는 바람에 못하고 1월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불안하다 그 말입니다. 예, 아가서를 제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자세히 보지 않았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다른 분이 하게 되셨었는데 단기 선교를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네가 당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아가서를 같이 배워보게 됐습니다. 아가서 그러면 제목이 일단은 뭘 뜻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뭐를 얘기하는 건지 애매하잖아요. 근데 한자어라서 맑을 아름다울 아자를 씁니다. 그리고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원 제목이 쉬르 하쉬림이라고 합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꽃 중에 꽃, 왕 중에 왕, 동류보다 승하도다. 이게 전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최고다 그 말입니다.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 이 사랑 노래라는 거고요. 꽃들 중에 최고의 꽃, 가장 아름다운 꽃, 왕들 중에 최고의 왕,
우리 하나님이시죠. 왕 중의 왕,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동류보다 승하도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최고로 승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렇게 최고를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s인데요. 송시성을 가지신 분들은 송시성들 중에 최고의 송시를 가려라 이런 건 아닙니다. 송시은 자매님 여기 계신가요? 그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솔로몬의 아가라, 기자가 누군지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기자는 솔로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 노래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언제쯤 썼을까? 여기 6장 열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언제쯤 썼을까? 6장 8절 9절인데요. 6장 8절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의 아내가 합이 1000명이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그러니까 그 왕 초기 왕이 되었을 당시 초기에 아마 기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아내들이 있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순정이 오직 한 명 술람미 여자에게 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 초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유인물에 보시면 970년에서 기원전 970에서 930년 동안 40년간 다스렸는데 970에서 60년 사이 10여 년 안쪽에 쓰여지지 않았는가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어쨌든 초기다라는 걸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솔로몬이 기록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 보면 식물, 동물들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근데 그거 식물, 동물만 잘 찾아도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의 아가는 진짜 솔로몬이 최고의 기자인 겁니다. 솔로몬만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아가서 1장 13절 14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자, 여기 향품 몰약하고요, 그 다음에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두 가지 소재가 등장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서 몰약이 창세기부터 나오거든요. 이집트 왕들을 장사 지낼 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랐던 향품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경배하면서 드렸던 그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몰약.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부자의 묘실에 넣을 때 예수님의 시체에다 몰약을 아주 많이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약은 뭐에 쓰이는 향품이냐면 장사를 의미합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였냐면 몰약 향락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그랬어요. 고배를 하라 그럴 때
히브리어로 코페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전이라는 뜻입니다. 몸값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장사가 나의 뭐예요? 속전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코페르는 역청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배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피로 방수가 완전히 돼서 파손되지 않게 해주는 거잖아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소재들은요, 정확히 알지 못하면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에 보면 그 식물서부터 동물까지 모든 걸 다 논할 수 있는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쓸 때 이걸 적절하게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만이 이 아가서를 쓸 수 있었던 것,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향품을 쓰거나 식물을 쓰거나 동물을 쓸 때 예사롭게 쓴 게 아니라 정확히 거기에 딱 맞는 걸 쓴 거예요. 요것만 찾아봐도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이제 솔로몬이 아가서의 기자라는 것이 적절하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를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열왕기상 4장 말씀드린 김에 열왕기상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4장) 32절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가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솔로몬이 식물, 동물, 다양한 모든 분야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기록할 때 그 모든 것이 잘 들어갈 수 있었던 기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가서의 기자라는 것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이분만이 진짜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기자가 솔로몬이라는 걸 생각해 봤고요. 기록된 목적은 무엇일까입니다. 기록된 목적이 사랑 노래인데요. 기록된 목적이 뭘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신부를 가리키는 게 목적인데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아가서에 있는 것처럼요. 신랑과 신부가 그 사랑 사귐 속에서 사랑이 깊어지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말씀하신 이유는 나의 기쁨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죽이려고 해도 마음의 즐거움이나 기쁨이 없어진 적이 없어요. 평안이 깨진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마다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막 실망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상황 불문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다. 기쁨을 누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과 사귀는 속에서 정말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17장도 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저희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조금 주고 견뎌 막 이러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제가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그 사귐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요한일서를 기록해 주신 게 그 사귐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록했다고 돼 있잖아요. 주님과의 사귐, 그 사랑을 계속 나누는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정말로 원하시기 때문에 기록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에 가면 그 사랑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요, 술람미 여자는 구원받은 성도 교회의 모형이고요,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이 간절한 간구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어 주십시오. 도장같이 늘 팔에 두어 주십시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트릴 수 없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절대 안 바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 사랑에 이끌려서요, 불같이 일어나서 누가 아무리 끌려고 해도 못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더욱 가득해지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가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사랑이 또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써주신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가서가 성경 전체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입니다. 22번째 책인데요, 성경 전체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시작부터 끝이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주의 시작부터 끝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를 계속 지금 이끌고 가시고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갈 백성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처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사르느니라. 그래서 알곡을 모으는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이 역사 속에서 신부를 구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주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는 시기, 알곡을 모으는 시기, 신부를 찾는 시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신랑으로 모형적인 역할이 되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주님을 표현하고 술람미 여자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표현하는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 봐야 되는 4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아가서를 읽으면 꼭 기억해야 되는 4가지 관점. 읽으면서 꼭 이 4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문자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시대적인 관점으로도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영적인 관점으로도 읽어야 되는데, 문자적인 관점으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노래잖아요. 실제로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부부간에 이걸 읽어보면 그 도움이 충분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대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신부로 모형으로 둔 백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보면 너를 지은 자는 내 남편 하나님이거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랑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죠. 그리스도와 교회고요. 영적으로는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죠. 그러니까 이 4가지 관점을 다 두고 읽는 겁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문자적으로 읽으셔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고,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과 구원받은 각 개인,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유인물에 담아놓긴 했는데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를 먼저 보시면 계속 졸려요. 지금 덥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가서가 그 앞에 이제 전도서가 있는데요. 전도서와 아가서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아주 재미있거든요. 전도서는 처음에 시작이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삶은 그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해도 결국은 헛된 삶인데, 그 헛된 삶이 만족을 누리고 진정 행복해지는 건 주님을 만나는 것.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만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와 아가서가 이렇게 균형을 갖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것저것을 해보잖아요. 진정한 만족을 얻어보려고. 근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그래서 전도서는 방황하는 삶인데 아가서는 만족하는 삶이 나와 있죠. 솔로몬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는 삶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전도서는 해 아래 있는 모든 일이 궁구하고 살폈는데 만족할 수 없었다라는 건데, 그 모든 것의 만족은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의 사랑으로 만족하듯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걸 아가서가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서와 아가서가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우물가에 나온 여자하고 대화하실 때 그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딱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역 감정이 아주 골이 깊어서 여자가 탁 쏴붙이잖아요. 당신 보안이 유대인 같은데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고. 내가 줄 것 같냐고. 예? 지금 탁 쏴붙이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물 얘기를 꺼내셨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밧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깊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냐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게 전도서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하고 만족을 누려보려고 해도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뿐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아가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와 아가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짝을 이뤄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잠언은 그 성전의 비유가 돼 있고요, 전도서는 성소의 비유가 돼 있고, 아가서는 가장 깊이 지성소의 비유가 돼 있거든요. 그 안에 가장 깊은 그래서 그 아가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아가서 읽으면 우리나라 말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한글이 가진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표현이 잘 되는 부분이 있고요, 표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말에는 남성, 여성이 이렇게 잘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한국말에는 목적어, 주어가 잘 빠져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외국어 라틴어 계통의 언어를 읽으면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 솔로몬이 술라미온에게 말할 때는 여성형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러면서 여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구분이 돼요. 또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향해서 말할 때는 남성형으로 많이 말하니까 금방 구분이 돼요. 그냥 문장에서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글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너 그러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그 단적으로 그 해외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통역하는 분들이 되게 난처해 합니다. 한국말 하는 목사님이 오시면 했어요 그러면 누가요? 그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다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뭘 했어요? 했어요라는 동사가 다 다르거든요. 뭐 테니스를 쳤어요, 뭐 축구를 찼어요, 뭐 피아노를 쳤어요. 다 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한 건데요? 계속 물어봐요. 한 문장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우리나라 말은 했어요 그러면 다 알아들어 주잖아요. 했대. 그래서 오해가 많아요. 서로 이해하는 게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축구를 했대, 어떤 사람은 공기를 했대.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뭐를 했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의 서기록이 발달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주어, 동사, 서술어, 목적어 이게 늘 있어야 되니까 이거 정확히 안 해놓으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오해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외국어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그 화자를 분별하는 화자를 좀 분별하는 것을 한번 해보면, 먼저 여기 유인물 2페이지 보시면 저하고 페이지 수가 같으실 텐데요. 네, 2페이지 4번에 화자를 구분하는 지혜, 등장인물, 신랑과 신부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들 이 등장을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부를 때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는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고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신부를 부를 때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5부부터는 술람미 여자, 그리고 귀한 자의 딸,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나오면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문을 좀 들어가서 보면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아가서 1장 2절. 2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시작할 때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한글로 보면 누가 누구에게 입맞추는지를 모르는데요. 그 외국어로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이제 술람미 여자가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서 얘기하는 포도주는 뭘까요?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잔치에는 희락을 위해서 베풀지만 그 포도주는 기쁨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잔치할 때 꼭 포도주가 있었답니다. 저기 그 호남 지방은 잔치할 때 꼭 있는 음식이 있어요. 뭐죠? 호남 지방? 홍어를 합니다. 홍어. 그 경상도는 잔치할 때 꼭 있는 게 있죠. 여기 경상도는 없나요? 없는 걸로. 그 지역마다 잔치 때 꼭 있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잔치 때 꼭 포도주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상징물로 포도주가 등장을 합니다. 세상에서 기쁘다는 것들을 아무리 다 해봐도 솔로몬의 사랑이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술람미 여자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보다도 솔로몬의 사랑이 더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3절,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여러분, 기름이 어떻게 해야 나오죠? 기름은 뭔가를 이렇게 짜서 액기스로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름이란, 솔로몬은 그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고 지혜가 출중합니다. 그래서 많은 처녀들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향기롭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격이 뛰어나고 그의 지혜가 뛰어나고, 그래서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그 이름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름은 그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당시에 왕이었고 존귀했죠. 영광스러운 위치를 가졌죠. 지혜가 출중했죠. 능력이 있어요. 왕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요, 너무너무 그 이름이 향기로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사람이잖아요. 솔로몬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요나보다 나은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나은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이잖아요. 솔로몬은 사람이고 주님은 그보다 뛰어나시잖아요.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능력 주께 돌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그 이름이 향기롭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분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 것을,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때 요한일서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지셨으며 그분이 안에 모든 지혜가 다 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그 찬양에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로 솔로몬이 있는 겁니다. 그분과 사랑의 관계가 된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상대가 줄 때 이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나는 주고 싶은데 상대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게 된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사랑의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알고 그 손을 잡는 거잖아요. 받아들인 거잖아요. 연결되잖아요. 사랑은 하나로 만들잖아요. 둘을 하나로 딱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2편에도 아들에게 입맞추라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입맞출 때,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 관계에 들어갈 때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세요. 4절,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 왕이, 이 침궁이라는 말이 그 이제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침궁이라 하니까 아니 벌써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요. 이게 내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절을 지켰던 것을 4장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술람미 여인을 뭐라 그랬냐면 결혼식 한 뒤에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아무도 거기를 열어본 적이 없는 술람미 여자를 정절을 지킨 여인으로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그 요즘 시대 사람들은 마음에 들면 해가지고 걸?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상한 게 먼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마음을 나누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내실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내실은 왕궁 중에서도 왕이 쉬는 내실은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로 이끌어 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게 되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기 보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사랑 관계가 이루어진 후에 사귐이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 사귐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귐 속에서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사랑의 사귐이 있을 때 술람미 여자가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12절,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사귐의 자리에 같이 앉아있죠?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여기 나도가요, 그 나드입니다. 순전한 나드 할 때 나드와 동일한 그 이름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나도라고 했고 신약 시대 나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사귀는 속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오게 된 게 나드 향이었던 거예요. 그 비싼 거죠. 그렇죠? 그거를 왕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아까 우리 같이
배운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자, 몰약 향랑이요, 향 주머니가 된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향 주머니가 솔로몬인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냐면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삶을 주님이 주장하시기 시작하면 향기를 날리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엔게디 포도원에 그랬는데, 엔게디는 황무지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거기에 포도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고베라 송이로구나 그랬잖아요. 이 고베라 꽃이 특별하더라고요. 황무지 안에서요 2km 정도 향기가 날아간대요. 굉장히 진한 향기가 날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요 주님의 향기가 날리는 거잖아요. 멀리서도 향이 맡아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몰약 향랑이시잖아요. 엔게디 황무지의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거든요. 아주 향이 강한 거예요. 멀리서도 맡을 수 있어요. 그리고 15절 보시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셨을 때 이 술람미 여자가 고백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5절 보세요. 5절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술람미 여자입니다. 비록 검으나 그랬어요. 검으나. 여기 보시면 술람미 여자가요 그 솔로몬과의 사귐 속에서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솔로몬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겁니다. 그 사귐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도요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히 알아갑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더 뚜렷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사귐이 있을 때. 왜냐하면 그의 크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 작은 사람이지, 얼마나 더 더러운 사람이지, 얼마나 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기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비록 검으나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게 아주 밝은 빛이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검어요. 게다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은요 그 아라비아 쪽에 에서의 후손인 게달의 후손들이 실제로 사는 아라비아 쪽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게 검은색 그 검은 염소들 가죽으로 만든 아주 거무튀튀한 아주 볼품없는 그런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치는 장막이 검어요. 볼품없어요. 근데 술람미 여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비록 검으나, 쉽게 얘기하면 새카만 죄인이다 그 말이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이 볼 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보는 겁니다. 휘장은 그 왕의 위엄이나 그 나라의 위엄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주 정교하고 아주 아름답게 짜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솔로몬이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여쁘게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사랑을 받아준 그 술람미 여자를 향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부분이 전혀 없었던 우리입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이유가 구원받고 나서 조금 못 살면, 내가 이렇게 못 살면 주님이 나 미워하시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가운데 구원을 받은 건지를, 어떤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건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검었습니다. 계달의 장막 같았습니다. 아무 볼품없는 우리를 주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마귀가 쳐놓은 죄의 줄, 유혹의 덫에 걸려있는 인생을요, 이거 풀어주려고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언약을 하셨잖아요. 내가 해방시켜주마. 게다가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맹세해서 해방시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타락된 우리를. 볼품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봤더니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겁니다. 이런 내가 멸해지는 걸 정말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루아침에 잘 살 거라고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발발발발 거리고 앉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내 안에 거하라, 잘 공급받는 걸 원하시잖아요. 잘 먹다 보면 이제 뒤집기도 하고 고개를 가누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좀 더 잘하면 걷기 시작하려고 엎으러지기도 하고, 그러면 죽을 것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럼 엄마 아빠는 또 웃어요. 또 괜찮아. 그럼 또 세워가지고 다시 해봐. 수천 번 넘어지는 중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모는 그걸 아니까 웃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어. 근데 또 해봐. 근데 한 번도 걸으려고 안 하고 넘어져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건 너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 그 말입니다.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내가 뭘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미워하는 건 죄인 겁니다. 죄.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죄를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데요, 그 죄를.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검은데 솔로몬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입맞춤으로 사랑이 시작됐고, 침궁으로 들이셔서 사귐이 시작됐잖아요. 이 사귐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십니다. 솔로몬이 나를 그렇게 보십니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보십니다. 아가서 1장 6절입니다.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검은 이유가 햇볕에 쬐어서 탄 거입니다.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술람미 여자는 가정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구성원이었어요. 미움을 받고, 게다가 자기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포도원은 내가 가꾸지 못하였구나, 돌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사랑을 입었어요. 사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더 알고 싶어서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7절.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당신의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당신 더 할 수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고.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잖아요. 더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랬더니 8절 예루살렘 여인들이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목자들이 있는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기 보면 실제로 솔로몬이 양도 쳤던 거예요. 목자 역할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해주기를, 알지 못하겠으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봐라. 양떼가 교회 시대로 말하면 뭐죠?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양무리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잖아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이 걸어갔던 그 길, 믿음으로 살아간 그 길, 주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주님을, 솔로몬을 더욱 알고 알아갈 수 있듯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듯이 주님을 더욱 알고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제 안에서 봉사한다 해도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 큰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실한 거예요. 저는 열왕기하 5장을 보면서 나아만 장군이 낳는 장면이 나오는 그 곳이거든요. 나아만이 누가 도왔길래 그때 당시에 문둥병이 낫는 기가 막힌 은총을 얻었을까? 근데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히브리 계집아이, 그 계집아이가 우리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나았을 텐데요, 말 한마디 한 겁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한 것뿐이에요. 대단한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계집아이가요, 사사건건 우리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럼 누가 들어요 그걸? 자기 역할을 하면서요, 성실히 살면서, 아이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은총을 얻을 텐데요, 그 얘기를 한 것뿐이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어떻게 됐어요? 은총을 입게 되잖아요. 그 한마디에, 그 계집아이가 한 작은 한마디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어른들 5,000명이 어떻게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었을까요? 소년이 드린 작은 도시락이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참여돼 있으면요, 그 속에서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더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도 다른 데서도 많이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시간에 발걸음을 옮겨서 함께 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후로는 육체에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을 조차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남은 때를 가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꾸는 게 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밝혀주는 목자들이 있는 장막 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실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 알고 배워갈 수 있다라는 교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내 사랑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뭐에 비교했어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병거에 묶여있는 준마입니다. 준마. 이 준마도 여성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자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첫 번째 이게 순수한 혈통이잖아요. 혈통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병거의 준마들은 바로를 위해서 구별된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를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걸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도록 구별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들은요, 한 마리 끄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 협력하는 겁니다. 합력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의 지체는 한 사람이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의 준마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훈련시키실까요? 안 시키실까요? 시키십니다. 시키셔요. 청년회 가서 직장 가고 그러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이제 안정된 삶,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주님이 놔두실까요? 아닙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마음에 잘 담아뒀잖아요. 주님이 편안한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아주 그냥 다이나믹한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세상에 그렇게 다이나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편에 보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시켜 나가십니다. 배우게 하고 알아가게 하고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많은 일을 겪게 하셔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단련된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잘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이제 바로가 명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했습니다. 10절,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저 이걸 생각하면서요, 한참 생각했어요.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어떻게 땄을까 막. 근데요, 누가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알았어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반했네. 뭐 해도 예쁜 거예요. 아니 그 이제 신랑 이렇게 사랑하는 솔로몬 앞에서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그냥 단장한 겁니다. 자매님들 아침에 머리 빗듯이 학생들은 머리 닦는 것처럼 그냥 했을 뿐인데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그냥 눈이 뿅 간 겁니다. 그냥 사랑에 탁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은 머리털도 너무 아름답고, 목은 구슬꿰미, 금꿰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슬이면 싸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그거 보면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은 성도가요, 주님 앞에서 그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자기를 단장시킬 때 주님이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 갈 때 자기 마음대로 입고 다니던 사람이요, 교회 갈 때 성도님들 앞에, 주님 앞에 가는데 좀 얌전하고 점잖게 입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를 단장하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단장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뭘 대단하게 해서가 아니잖아요.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주님 앞에 자기를 단장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볼 때 너무 아름다워 하시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다, 그 말이죠.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박아 만들리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5절 1장 15절입니다. 그 사이는 저희 한번 생각했고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사랑을 받아준 것도 주님이 너무 어여쁘게 보시고, 주님 앞에 자기를 단장하는 것도 너무 어여쁘게 보시고,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비둘기 보고요, 비둘기가 그렇게 정조를 지키는 새인지 몰랐어요. 그 자기 짝이 죽으면요, 그 계속 그 옆에 짝은 안 가고 가만히 있어요. 죽었는데 계속 가만히 있대요. 정조를 지키는 새인 거예요, 비둘기가. 그리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침대 밖으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화평을 상징하는 새거든요. 평화. 화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샬롬이 완불이라는 뜻입니다.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 그리고 주님과 화평하게 됐기 때문에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만 화평할 나 같은 사람만 화평하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주님과 화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들다운 행동이다, 그 말입니다. 화평을 추구하고 사니까요. 그리고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있죠. 자기가 어디로 날아가야 되는지, 자기 보금자리가 어딘지 그리로 날아갑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아가서 안식할 수 있는 데가 교회고 교제고 모임이잖아요. 날아가서 거기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가 회귀 본능이 있다 보니까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무슨 소식 전하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예. 그리고 비둘기는 또 아무데나 안 앉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안 돌아왔잖아요. 썩은 시체 뜯어먹느냐고. 비둘기는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잖아요. 아무데나 안 앉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곳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에게 고백합니다.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우리 집이라 그랬습니다. 집이 있어요. 이제 같이 있는 집이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그랬는데, 이게 푸르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녹색일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자의 영향이 있어서 파란 것도 푸르고 초록도 푸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푸르고가 신선한 울창한 이게 풀밭 색깔 초록색이라는 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그랬는데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잖아요. 백향목이 이제 30m, 40m 아름드리 굵은 나무인데요.
아주 큰 집인 거예요. 안전하고 그리고 보호가 되고 안위가 있는 집인 겁니다. 그 백향목으로 딱 만들고 석가래가 잣나무로 딱 만들어졌는데요. 그 백향목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베니스라는 수상 도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백향목으로 만든 겁니다. 이 백향목이 특이해서요, 물을 닿으면 콘크리트보다 단단해집니다. 모든 나무는 물에 넣으면 썩는데 안 썩어요. 더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아주 든든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의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주 넓고 든든하고 안전한 집이 집에 있는 겁니다. 2장 1절입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이거는 이제 술람미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여기 보시면 사론이 어디냐면요, 이게 지중해 쪽이요, 평지 쪽입니다. 평지 쪽이니까 흙이 좋아요. 여기서 나는 수선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흙에서 잘 자라는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꽃입니다. 이렇게 듬성듬성 막 이렇게 보면 다 있어요. 이렇게 생긴 수선화 같다 표현을 한 겁니다. 게다가 골짜기에 백합화 같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골짜기에 피어 있는 백합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왜 했을까요? 시적 표현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주 평범하고 흔하고 흔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아주 평범할 뿐 아니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솔로몬의 사랑을 입은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평범한 죄인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다 아담의 후손이고 타락된 죄인이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짜기에 핀 백합화, 들에 핀 백합화. 예수님이 왜 걸어가시면서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할 때 이겁니다. 백합화를 보라.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그 정서로는 백합하면 무슨 색 생각나요? 흰색 생각나죠. 그게 아니라 이 꽃입니다. 예, 광야에도 피어 있는 백합화고요. 이제 자기가 아주 흔한, 아주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걸 고백을 하는데요. 그 뒤에 이제 2절입니다. 2절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말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 술람미 여자를 말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이제 그 가시나무 사이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거나 흔들리게 되면 여기저기 찔리죠. 그렇죠? 근데 그 찔릴 때 생치기가 나면서 향기가 더 진해지고 옆으로 향기를 펼치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가시나무는 복수로 돼 있어서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많고 다수고 백합화는 단수로 돼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바람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찌르고 어려운 일을 주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은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향기가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멸시하고 할 때 맞서지 않고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복음 전할 요량으로 참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넌 바보냐? 그럴 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꼭 이 말씀을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듣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향기는 날리는 거거든요. 그 찬송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런 찬송도 있죠. 가시밭에 백합화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 가면 가시밭에 백합화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3절, 이번에는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예수님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특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늘이 있고 실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안식이 있고 마음의 안식이 있고 안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실과가 있어요.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뭐 나무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쉴 곳 없고 실과가 없으면 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그늘이 있으며 실과가 있어서 쉬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자, 발전이 있었습니다. 입맞춤이 있은 다음에 사귐의 장소로 이끌어 들이셨고, 그렇죠? 그 가운데서 잔치집으로도 인도에 가셨습니다. 잔치집. 그 잔치집,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베드로후서에 보면 모일 때마다 연회라고 잔치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양분을 먹게 돼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중에 힘을 얻게 돼 있죠. 잔치집으로 또 이끌어 들이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깃발이 딱 꽂혀 있어요. 그 솔로몬이 왕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잔치하는 데서 솔로몬의 시야가 가는 곳을 따라가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시야를 따라가면 그 끝에 누가 있어요? 술람미 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아유, 저 갔다. 그 사랑에 갔다 그 말이잖아요. 눈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기얘기를 하니까 그 옛날에 스페인에요, 미국 사람이 갔었는데 스파이라고 오해를 받아서 사형이 연도된 적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스페인에 있던 공사관에서 이 사람은 스파이가 아니다. 근데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니라고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형 당일이 됐어요. 그래서 스페인 공사관하고 옆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이 같이 그 사형이 이루어지는 장에 가서 미국 국기를 탁 꼽아버렸대요. 이 사람을 죽이려면 먼저 이 귀에 총을 쏘시라고. 미국하고 전면전을 할 각오로 이 사람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형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가 딱 꼽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해를 푸는 거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 죄로 인하여 영혼이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주님의 길을 딱 꼽으신 거예요. 왜요? 주님이 대신 받았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은 손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길을 딱 꼽아 놓으신 거예요. 영혼이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영혼이 안전해요. 영혼이. 주님의 기가 꼽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여인이 이제 술람미 여자가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사랑의 병이 납니다. 여기 보면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났어요? 더 사랑하는 분과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배가 고파서 뭐 기운을 도와라 그 말이 아니고요. 진짜 이 사랑 가운데서요, 더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새 힘이 필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먹고 힘을 얻기 위해서 도와줘라 그 말입니다. 6절,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참 너무 그 사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진전이 계속 있어 보입니다. 처음에 입맞춤으로 시작해서 내실 침궁으로 인도해서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잔치집으로 이끌어들여서 더욱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은 이제 그 술람미 여자가요, 마치 노래할 때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7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사랑이 계속 지속되기를 너무나도 원하는 그 술람미 여자의 이제 바람입니다. 사랑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술람미 여자의 바람인데요, 이게 3장 5절, 8장 4절 계속 반복됩니다. 어쨌든 8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빠른 움직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계속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노루와 어린 사슴을 말했는데요, 가장 민감하고 가장 반응이 빠르답니다. 가장 민감하다는 게 노루와 어린 사슴인데요, 조그만 소리 나도 막 뛰어가고 막 이런, 그 정도로 예민하게 그 신랑이 신부를 향해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엿보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그냥 뭐 내놓고 키워, 뭐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늘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예, 같이 사귀고 잔치집에도 이끌어 들이시고 하면서 10절에 보면 동행을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과 함께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주님이 동행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시작 전에 찬송으로도 불러주셨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었고.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거든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우기가 지난 겁니다. 겨울이 지났어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봄이 왔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동행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함께 가자 하시는 거예요. 지난 동계 수련회 또 주님이 함께 가자 그래서 다녀오셨죠? 예. 예. 주님이 그때 함께 가자고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같이 갈 때 주님을 경험하고 배우게 돼 있는 겁니다. 같이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입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주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보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주님이 듣고 싶은 게 있으세요. 주님이 뭘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주셨고요.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왜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유혹이 많죠.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유혹을 뒤로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딱 지키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좀 그거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즐기기 위해서 나갈 때 주님 것을 얻기 위해서 발걸음을 하는 그 발걸음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외칠 때 우리는 조용히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원을 아뢰고 간절히 토할 때 주님 그거 들으시는 거잖아요. 주님께 아뢰십니까? 나의 어려움을, 나의 힘듦을, 나의 고통스러움을 주님께 내놓으십니까? 혹은 내놔도 소용이 없어서요. 그래서 안 하십니까?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고 나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는 것이 진짜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예.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에 꽃이 피었잖아요.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포도원은 망대도 있고 울타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큰 여우는 못 들어와요. 근데 조그만 여우들은 들어오는 겁니다. 작은 여우들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담이 딱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인류의 역사가 다 뒤틀려 버린 거 아십니까? 딱 한 번.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작은 거, 작아 보이는 거 한 번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거저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나 하셨습니다. 테스트. 아담은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테스트를 하나 합니다. 어떤 테스트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됩니다.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절을 지키고 사랑한다는 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실 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건 아빠 거다, 이건 엄마 거다 이렇게 빼놓습니다. 예, 그러고 나머지는 다 먹습니다. 요거는 놔둬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예? 아, 먹는군요. 엄마 게 어디 있어? 막 이거는 손을 안 대는 게 엄마를 존경하고 엄마를 사랑한다는 표현인 겁니다. 먹고 싶지만, 그렇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얻고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영광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시험을 통과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걸 다 뺏기는 겁니다. 그 한 번 때문에. 그 한 번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인데 뭐를 가지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한 번이야. 그 한 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회복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진짜 봅니다. 간혹. 너무너무 속상한 일을 봐요.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됐었는데 그 한 번 때문에 주님께 귀히 쓰임 받는 게 엎어져 버리는 걸 봅니다.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고 이게 정말 합당할지 합당치 않은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은 작은 것에 충실한 겁니다. 선한 일도 작은 것에 충실한 거고요. 악한 일도 작은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거. 큰 게 아닙니다. 마귀가 큰 걸로 다가와 봐야 소용없습니다. 아주 작은 걸로 다가오거든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조그만 게 들어와서 허용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다 포도원을 다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을 말하면서 우리 사람의 마음도 포도원과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용납하는 게 작은 거 하나가 아닌 겁니다. 그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인데도 그 다음에 보면 사귐이 멀어지는 게 보입니다. 여기 보세요.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술람미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시적인 표현인데요, 밤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밤이 되어버린 거예요. 와달라는 거 보니까 지금 신랑하고 가까이 있는 겁니까? 멀리 떨어진 겁니까? 멀리 떨어지게 된 겁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신랑하고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때 때때로 주님과 멀어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죄 때문에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합당치 않은 걸 범해서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징계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징계 때 막 낙심하고 그래가지고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멀어지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베데르산에서, 그런데 베데르라는 말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제사 드릴 때 짐승을 딱 잡으면 각을 뜨잖아요. 여러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나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베데르산에서 나뉘어진 거예요. 베데르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이 빨리 와주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멀어졌어요. 지금도 그러신 분 계실 겁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멀어진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와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빨리 와주세요.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침상에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집에서도 못 찾았고 거리로 나간 겁니다.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3절,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찾는 중에 찾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찾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주님이 누가 찾는지 아시기 때문에 만나 주시잖아요.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이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매주 원해야 한다고요 막 얘기하시는 이유가 정말 원해야 되거든요. 주님은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안 찾아오시잖아요. 여기 보세요. 찾는 중에 만나잖아요. 근데 찾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세상으로 나가서 찾아봐야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렇죠? 세상에서 돌이켜서 오니까 돌아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떠나자마자 만나게 됩니다. 떠나자마자 만나요. 그러니까 원래 사랑했잖아요. 사귐이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애틋해지니까 안 놓는 거예요. 방에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멀어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더 사랑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죠. 더 깊어지잖아요. 주님과의 사귐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더 깊어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후렴구가 또 나왔죠. 그 사랑이 깨어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술람 여자의 간구입니다. 예.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술람 여인과 결혼을 위해서 가마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연이라는 말이 가마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연기 기둥과도 같고, 연기 기둥이 뭐예요? 구름 기둥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물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왕이 함께 하는 거죠.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몰약입니다. 몰약이 뭔지 아까 배우셨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는 향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음으로 향기롭게 한 거예요. 그리고 유향입니다. 유향은 어떤 향품이냐면요, 한 나무에서 상처를 딱 내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나무에서 송진이 나와요. 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치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경배 받으실 때 몰약,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받았죠. 황금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왕을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죠. 예수님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향은 뭐예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몰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유향으로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죄성으로부터도 우리를 계속 해방시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향기롭게 해가시잖아요. 그래서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 광야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우리 주님하고 결혼식 할 때 있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저 이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60인이 딱 둘러싸서요, 칼에 익숙해요. 전 무술은 잘 모르는데 칼을 슉 하면 이렇게 사과가 배져 있거든. 엄청 막 슉 하면 이게 촥, 와, 진짜 무사. 우리 청년회는 떡볶이를 잘 먹죠. 지난 주일 떡볶이 엄청 드셨다고. 아, 대학부는 갈비 먹었다면서요? 사또갈비? 예, 잘하셨습니다. 예. 뭐 얘기하다가 갈비까지 갔지? 예, 무사들이 딱 오기에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천사들이, 수호 천사가 진짜 있어서 지키는 거 아십니까? 주님이 보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 안에 살아가면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후반절 중반에 보면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구속을 가리킵니다. 바닥은 금이요, 영광을 가리키죠. 자리는 자색 담이라. 자색은 왕족이 입는 색입니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주 아름답게 이제 가꾸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결혼의 기쁨이 설명이 됩니다. 앞에는 이제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을 갖게 된 거고요. 이제 결혼으로 인해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을 4장부터 말합니다. 4장입니다. 1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인데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비둘기 생각해 봤죠? 눈이 비둘기 같아요. 아까 비둘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머리가요, 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좀 한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머리가 긴 것은 이게 하나님의 법 아래서 순종하는 표잖아요. 딱 그 순종하는 표입니다. 질서에 순응하고 딱 자기 위치를 지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머리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내 이는 치아입니다.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말이 복잡한데요, 치아가 아주 건치다, 그 말입니다. 말이 복잡하죠. 이거 양을 털을 깎아가지고 봐야 되는데 보신 적 없죠? 양이 털이 북실북실 할 때는요, 이게 그런데 싹 깎아 놓으면 이렇게 치아가 그렇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고 딱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표현을 이게 털 깎인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게 된 겁니다. 치아가 아주 좋아서, 치아가 좋으면 어떨까요? 잘 먹어요. 치아가 없으면 어때요? 아, 못 먹었다. 아유, 고기 못 먹고 죽 먹고 가. 그럼 힘이 없잖아요. 죽 먹는 사람이 왜 힘이 있어요? 딱 먹어야지 힘이 있지. 그래서
아주 건강한 모습을 표현합니다. 3절,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받은 은혜와 사랑에 입술로 간증하는, 은혜와 사랑을 입술로 찬양하고 높이는 입술이죠.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게 이제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4절, 내 목은 아무데나 굽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왕의 아내가 됐으니까 거짓에 굽힐 수도 없고 악인들에게 굽힐 수 없고, 딱 왕의 아내가 되어서 지조를 딱 지키고요, 의지를 그 뜻에 합당한 솔로몬의 뜻에 딱 맞추는 겁니다. 딱 목이 딱 곧아 있는 거예요.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일편단심으로 솔로몬을 딱 따르고요, 정절을 지키고 딱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조를 딱 지키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노루 새끼 같구나. 예, 사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아까는 함께 가자 하고 평지로, 봄 좋은 날에 평지를 갔는데요, 이제는 어디로 가요? 몰약산. 몰약은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고난이 있고 자기를 헌신하는 게 있고요,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유향은 그 성소 안에서 사르던 향단의 향재료를 만들던 주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과 함께 고난도 겪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로 가자. 그러니까 거기도 가는 거예요. 이제 산으로도 가고 멀리도 가고 위험한 곳도 가고 함께 가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서 진짜 너무 감사했던 하루 생각이 나는데요, 많이 있는데 그 하루가 24일, 25일 기억나세요? 처음으로 동계수련회 사전 봉사활동을 왔는데, 그때 몇 명 왔다 그랬죠? 550명? 200몇 명 왔었거든요. 늘 550명이 왔어요. 휴일에.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미안해요. 나는 놀랬어요. 2배가 왔잖아요. 예고를 해주든지 사람을 놀래킬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고생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어떤 자매님은 끝나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가기 전에 맨 뒤에 어떤 자매님이, 저 자매님이 앉아 있었거든요. 혹시나 너무 힘들었어요. 저 자매님이에요, 저 자매님. 하루 종일 수고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동계수련을 준비하셨거든요. 550여 명이요. 그러니까 쉬는 날인데 대단하지 않아요? 아이고, 늘 그러는데 왜 그걸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듯이 얼굴을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은 늘 그러셨는데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곳도 힘든 곳도 먼 곳도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 관계 속에서 사귐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8절, 4장 8절입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이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위험한 곳도 가고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런지 보세요. 9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마음을 빼앗았구나. 마음을 뺏긴 거예요.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그 지나가다가 웃는 얼굴로 눈 한 번 탁 마주쳤는데 솔로몬은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웃으시는 분들은 상상을 하신 것 같아요. 솔로몬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동행하고 이것도 저것도 힘든 것도 가고 그럴 때요,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 앞에서 행하는 작은 일 하나로, 자기를 단장하는 작은 일 하나로요, 주님 마음이 싹 뺏기신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이 뺏기듯이 우리 주님 마음이요, 온통 빼앗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빼앗긴 그 주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신부에 향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 역사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이런 게 나오면서 신부가 동산에 우물에도 비유되어 있고 그 샘에도 비유되어 있고 생수의 우물에도 비유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자기의 것을 취해서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좋다가 또 어려움을 또 겪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사귐이 또 멀어지는 순간이 와요.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자, 여기 보면 어떤 모습 같아요?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든 건 아닌데 선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너 발도 다 씻었네. 누웠는데 이제 손이 쑥 들어왔잖아요. 손이 요즘 같으면 손 안 집어넣었을 거예요. 번호를 누르면 되니까 띠띠띠띠 띠르륵 하고 들어오면 되는데 집에 번호키 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못 들어오니까 신랑이 오랫동안 서 있다가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게으름이나 이 영적으로 마음이 높아지면 신랑이 오셨는데도 그냥 보낼 수 있다고요. 우리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으름은 평생 싸워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순식간에 얼마든지 어디서나 게으러질 수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걸로. 예. 마음의 게으름이나 마음이 높아지면요, 주님이 오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안 열 수 있다고요. 그럼 주님하고도 사귐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7절입니다. 6절 중반에 보면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그를 만나거든 말해달라고 하느냐? 그를 찾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 얘기입니다. 주님입니다.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흰 게 뭐예요? 거룩하신 거잖아요. 의로우신 거잖아요. 불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말하잖아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이 번역은요 2가지가 다 됩니다. 만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 뛰어나다도 맞고 만 사람 중에 뛰어나다도 맞습니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찾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특징에 대해서 10가지로 이렇게 탁월하심을 말하는데요. 11절에 보면 머리는 정금 같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10가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보면 6장 1절입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사귐이 다시 또 깊어지게 되면서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7장 11절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함께 가게 됩니다. 그 사귐 속에서요. 7장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도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솔로몬이요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준비한 많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그랬는데요. 여기 11절은 신부가 신랑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제 반대가 됐어요. 신부가 신랑을 함께 가자고 하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가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8장에 가서 그 사랑이 성숙된 후에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8장 6절. 저희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6절 7절 8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랑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이 사랑이 여러 일을 겪으면서요, 사귐이 멀어지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하면서요, 사랑이 성숙된 뒤에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은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어 주십시오. 도장같이 팔에 두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시대 때 도장은 그 도장의 소유주가요, 늘 팔에 끈으로 묶어 다녔습니다.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항상 품에 있든지 팔에 묶어 있든지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 신부는요, 신랑에게 나를 당신의 품에 도장처럼 늘 품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해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생기면 질투하시잖아요. 불같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남편이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주면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느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홍수가 나도 덮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쉽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정조를 지키는 게 쉬워요. 사랑하면 쉬워진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면 원하는 거 보면 하고 싶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분이 좋아하는 걸 보면 그걸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쉬워진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가서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이루어질 사랑의 성숙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이런 사랑,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정말 원하셔서 아가서에 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한 것보다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올 한 해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사랑이 깊어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아가서를 주셔서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더욱 자라고 성숙하여져서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며 어떤 이가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자고 할지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더욱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주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더욱 가득 찬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저희를 변함없이 참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